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이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베드로를 설득하는데 하나님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죠.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네, 도착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를 불렀느냐? 29절에 이게 참 황당한 그런 말입니다. 왜 부르기는요? 복음 들으려고 불렀지.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은 쳐다볼 수도 없는 지역 사령관 정도 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일제 파출소 소장이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파출소 소장이 아니라 파출소야 뭐 순경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지역 통치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고요. 이 백부장은 오늘날의 연대장급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숫자로 하면은 중대인데 옛날하고 오늘날하고는 이게 직급이 다르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이렇게 볼 때에는 그냥 촌무지렁이 바닷가에서 어부잡던 촌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렀겠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뭐하러 불렀겠어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 말고는 부를 이유가 없고, 사도라는 말이 뭐죠? 보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심부름하는 거죠? 복음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나? 이 질문이 황당한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너 가버려 했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예요. 뭐 베드로가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이미 마음은 열려 있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33절에 어제 말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뭘 한 적이 없어요. 손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기도 끝나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죠. 근데 사람은 뭐를 하느냐면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이 하신다. 근데 성령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아직.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령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죠. 성령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람 속에서 은밀히 역사하시되 그 부르시는 은혜는 절대 아무도 거부를 할 수 없는,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가할 수 없다. 항력, 저항할 수 없다. 그런 항력적 은혜.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면 밖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이미 은혜 다 주고 마음 다 열어놓고 방언은 나중에 터졌죠. 그래서 이미 열려있는, 여기까지 우리는 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34절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3절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로 따지면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훨씬 훌륭하죠. 세상의
어떤 지위, 사회적 직급으로 봐도 베드로고 고넬료는 하늘과 땅이죠. 베드로가 땅이라면 고넬료는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직급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유대인입니다. 아니 이방인 고넬료에게 안 오려고 그렇게 버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짐승 안 먹는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방인을 만나러 안 가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는구나. 이 외모가 뭐라고요? 혈통, 민족,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하는 이걸로 사람 구별 안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 이때가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얼마나 흘렀는지 세월이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1년 뒤인지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서야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고도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방인으로 밥 먹다가 유대에서 사람 오면 도망가. 그러니까 깨닫기는 깨닫는데 몸은 아직 다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고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체험 이후에 바울에게 야단 맞고 그 후에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흐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상황은요. 바울이 또 예수 믿은 건 또 한참 뒤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도 십몇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로 십몇 년이 지나서야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가치관이 변하는 것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가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서야 사람을 외모로 보죠. 그전에도 외모로 안 본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뭐에만 해당됐느냐면 유대인끼리만.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며 남들은 이거 백정이라고 이건 완전히 불가촉천민이라고 상종 못할 인종이라고 같은 유대인 속에서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거는 뛰어넘었어. 같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34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완전히 이런 그 인간의 이 구분을 다 초월하고 넘으셨나요? 신앙으로. 우리 한국은 뭐 단일 민족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여기 고산 이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이쪽 김제 쪽도 그러고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3분의 2가 다문화야.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장로님 그 미얀마 학생들 저기까지 오면 15명 왔었죠. 근데 그 중에 2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뭐 한글 따라하기. 한글은 미얀마에서도 다 띄고 여기를 왔는데 뭐 그러기엔 1등급 맞고 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1, 2, 3, 4, 5, 6에서 6등급이 우리로 말하면 1등급인데 그 점수 맞고 온 거예요. 5등급이나 6등급. 국비장학생으로 왔으니까. 그걸 EPS라고 그러죠. 노동자들 뭐 다른 또 학교는 또 다른 시험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국가에서는 그 시험 봐가지고 한국에 국비로 왔으니까 애들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국 애들이 왕따를 시킨다. 여러분 뛰어넘으셨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손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왕따를 시키죠? 누군가를? 우리 못 뛰어넘었어요. 교회 안에는 없나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왕따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외모로 안 본다는 거 이제 알았다.
근데 이거는 지식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직도 마음에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알았어요. 지식으로라도. 그래서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이것도요, 베드로가 반쪽짜리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속으로 저 목사 무슨 말을 하지? 뭐 이단 이야기하나? 잘 보십시오. 각 나라 중 이거는 이제 아까 외모하고 관계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해서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우상 숭배했었었죠. 모태신앙 빼놓고는 다 우상 숭배하고 죄만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 반쪽짜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던 바울도 사울도 받으셨어. 저와 여러분 같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짓던 사람도 받아주셨어. 온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안 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아직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뀌고 정리가 되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착이 돼가지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바꾸는데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바꾼 것이 쉬웠어. 유대인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놈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베드로를 바꾸고 유대인을 바꿔야 세계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505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그때는 요즘도 신학교가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 505장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채플 시간마다. 근데 이 찬송은 부르기만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 선교사로 나갈 꿈도 안 꾸고 있는 것이 그죠? 이게 전도 찬송이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뭐라고 뭐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것도 신학생들이 막 한 1,500명이 부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만 거의, 여자들은 그 중에 뭐 몇 프로가 안 되니까 남자 목소리로 한 1,500명이 채플 시간에 이 찬송 부르면은요, 그냥 뭐 드럼 이런 거 필요도 없어. 그때는 드럼도 안 쳤어.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 경외 안 하고 불교 믿는 사람, 무속 믿는 사람, 무슨 뭐 하나님 반대하고 진화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식으로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34절 35절 여기까지 동의 안 하면 그 다음 안 나가려고. 여기까지 동의하셔야 그 다음을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이제 이 36절은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 창조,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 왜 화평이죠?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베드로가 잘못 말한 그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든 죄인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부르시는 그 무슨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인간과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이단 빼고입니다. 이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거를 다 수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 이 화평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 말씀. 이 37절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 화평의 복음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것도 옳은 말이고요. 한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지금 소개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7절부터 43절까지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죠를 요약을 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39절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할 때 그들이는 유대인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베드로의 설교를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40절은 부활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그게 누구죠? 바로 12 제자들과 몇몇 여자들과 그 다음에 120문도 70여 형제, 120문도 500여 형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거기 쓰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먹은 이 말은 뭐예요? 말하자면 헛개비를 받다든지 영을 받다든지, 무슨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도는 혼백을 받다든지, 그게 아니라 음식을 함께 먹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몸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문을 닫아놓고도 문을 열지 않은 채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시는 거죠, 부활의 몸이. 그런데 한편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속에 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가 있고 배출은 어떻게 하죠? 몰라요. 그러지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입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는 부활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42절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 즉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재판, 즉 심판하시는 분도 된다. 이걸 이제 누가복음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표현했던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되 구원자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판자이기도 한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좀 사도들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존재를 했어요. 사도와 선지자, 그들도 예수님을 증언. 핵심이 예수님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주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고 설교를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쭉 설명하기 전에 이거 주목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깨닫는 거 없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간략하게 한 것이고, 말하자면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다. 물론 실제의 설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까? 그건 이제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핵심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나 여러분 수십 년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죠. 막 뭔가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설교 같지도 않죠.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간략히 그냥 담담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목소리 톤은 어땠는지는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뭐 어부 출신인데 웅변가나 달변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다혈질자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 조용조용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다혈질이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설교 가지고 막 감동을 먹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데 왜 제가 이게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당연한 내용, 그리고 잠잠한 그런 내용을 설교를 들었는데 퍽 성령이 와버렸어. 성령 받으라 한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기도 한 판 하고 주여 삼창 막 뜨겁게 기도 한 10분 한 뒤에 줄줄이 나와서 안수 받으시오도 안 했어요. 안수도 안 나와. 아니 심지어요, 기도라는 내용도 안 나와. 기도했나요 베드로? 오늘 본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안수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설교 내용이 뜨거운 것 같지도 않죠. 그냥 우리 다 아는 평범한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 부활인데, 근데 성령이 와버렸어요. 44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이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온갖 기교와 온갖 잔머리와 온갖 분위기를 휘잡는 연예인 같은 짓을 해서 오는 성령은 진짜 성령이실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성령이라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 거고 상관없이 오시는 거죠. 인간이 뭔가 막 사람들을 쥐락펴락을 막 한 시간씩 해야만 오는 성령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놀아나는 어떤 이상한 영 아닐까요?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본문이 이렇게 담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래요. 44절로 48절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이 있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기도가 나오고 여기 같은 데는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떤 곳에는 안수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수가 없고, 어떤 곳에서는 방언이 없고 여기는 방언이 있고,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로 정형화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것만 동일한 거고, 또 한 가지 동일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형태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는 4번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장벽을 뛰어넘을 때다. 여기서는 무슨 장벽이죠?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마리아 장벽을 뛰어넘는 8장, 지금 10장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 그 다음에 19장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 장벽 뛰어넘는 것 말고는 눈에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준 적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2장 최초의 교회 선포를 위한 오순절 빼놓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떠한 한 구절 띄어가지고 이거 봐라 하고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사도행전이 뭐 길지도 않잖아요. 28장 재밌으니까 쑥 읽을 수, 하루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커스를 성령의 역사 쪽에다 맞추고 한번 보시라고요. 성령이 성령을 나타냈는가, 예수를 나타냈는가,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가, 케이스는 어떻게 다 다른가, 그리고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4군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상상도 못했다는 것은 45절 이하를 보면은 베드로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다가 드러나요. 이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놀라니 그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이 놀랬다는 것은 이거 예상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2가지. 첫째는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뭔가 수작을 한 건 아니에요. 제 표현이 좀 거칠면은 용서하십시오. 베드로가 뭐 마이크다 대고 막 쉐 주여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짓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더 중요한 거, 이방인들에게 도라고 하는 이 도. 우리에게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셨네 이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거는 47절 이에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죠. 우리와 같이, 이 같이라는 것에다 또 동그라미, 앞에 45절의 도와 47절의 같이, 이 둘은 같은 단어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하고 같은 성령을 주셨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뭐를 전제 조건으로? 예수 믿는 걸 전제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민족 구분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저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이 민족의 이 장벽이 너무 거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야 하고 얼굴 약간 다른 애들을 막 초등학교에서 또는 대학교까지 왕따를 시키는. 그래서 내가 신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둘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한 아이는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 아이한테 일부러 옆에 가가지고 좀 위로를 해주었는데, 제가 신장로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2 부부가. 한 분은 초등학교, 한 분은 고등학교. 신장로님한테 이랬어요. 우리 한국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 얘네들이 대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왕따 문화가 형성돼서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지식 교육만 하고 인성 교육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지식 교육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더하기 빼기를 못 해.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막 뭐라 신장로님이 무슨 뭐 퇴직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퇴직한 지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가는 10몇 년. 대한민국 것들이 김정은이 표현을 빌려서 대한민국 것들이 애들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왕따 문화를 형성을 해. 그것들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래. 제가 한 15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여자애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몰려다녀요.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더니 중고등학교 때도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나이를 상당히 먹어서 사회로 가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참. 자, 시간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 물 세례를 나중에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성령을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뜨겁게 뭐를 집회를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담담하게 말했는데 오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화평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한민국 것들 속에 만연해 있는 왕따 이런 거 없어야 합니다. 그죠?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실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견고한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그런 장벽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던 저들의 견고한 진을 성령이 임하셔서 무너뜨리신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속에도 이런 장벽이 있고 왕따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말하지만 화평이 아닌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싸운즉 우리가 화평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